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이네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의 인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모든 시대에 택하심을 입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에 참여하게 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시대에도 자기들의 매일매일 그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복음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적어 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원리로 또 통할 수 있는 원리들을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읽으며 주님을 뵙게 하시고 읽으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고 주님 긴 인생길 전체를 미리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나가 이제 로마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점령지죠. 식민지니까 점령지를 치안을 유지하는 뭐 동네 경찰서장 정도, 백부장 정도면 중대장이니까 그 한 지역을 이렇게 책임지는 치안 책임자겠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겠죠.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완전히 개방되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전부 불륜과 음행과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신화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의 세계가 인간들에게 그대로 투영돼 가지고 일상생활도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유롭게 모든 금기를 넘나들고 그게 로마인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성령이 아버지가 택하신 그 각 영혼을 각 시대마다 이제 성령께서 다루시는데 영을 살려놓으신다. 이렇게 감각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을 살려놓으면 그 영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더러움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오물덩어리 같은 진흙탕 속에 있는 게 자기한테 편하고 좋고 죄 아래 거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죄인 상태의 사람들은 성령 아버지가 택하지 않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속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심령이 배가 부른 사람들, 돈 벌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고 그런 게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비참한 영혼이죠. 근데 각 시대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성령께서 찾아내셔서 그를 터치하시고 되살려 놓으신다. 영적 감각을 되살려 놓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정결한 것, 공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떤 성공과 이 영화를 누려도 영혼의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가람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복된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난 복음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 로마인인데 유대 땅에 와갖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들 로마의 신들, 그 다신교가 믿는 그 상상해낸 인간의 신들의 추잡한 모습이 전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책임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배반한 인간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의 속죄를 약속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메시아가 오셔서 마침내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신 영혼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회당도 지어주고, 아니 뭐 백부장 월급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중대장급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헌신해서 그 동네, 자기가 다스리는 동네에 회당을 세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잘 하나님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자, 이랬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방인인 자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자기가 유대인 예수님한테 함부로 다가가면 누가 될까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회당의 관계자들이, 자기가 해당 지어준 그 회당의 관계자들이었겠죠.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보내갖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한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막 어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도와주마 그러고 같이 따라 나서시는 겁니다. 근데 중간쯤 갔을 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비난거리였으니까. 그것도 이제 누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부패된 종교성, 망가진 영성이라는 건 뭔가 눈앞에 뭐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거, 그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막 손을 흔들어서 기도하고 뭔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리고 직접 막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고 이런 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믿음은 저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경우처럼, 나만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 찾아갔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주 여호와여 이 사람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손을 흔들어서 축복하고 그 안수해서 뭐 이런 절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오다 보고 하인 하나 뜩 보내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래요. 그리고 전달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잖아요. 이 헛된 의식에다 기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은 그 능력은 명령만 내리시면 시달된다라는 거예요. 시행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기 생활의 이치로 따져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의 명령을 듣는 부하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이게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그냥 명령으로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 종이 그 시간으로 나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 연약한 미신의 단계, 뭔가 막 사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뭐 응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그 예의와 존중으로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건 건전한 건데, 그 중에는 이제 옛날 그 무당 불러대던 습관하고 똑같이 예수 목사를 불러대면 그 미신적인 거예요. 집안에 그 애매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이 믿음을 묵상할 수 있길 바라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치적으로 따져서 이성이 납득되고, 이게 지식으로 내 종들을 부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가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 아니십니까? 명령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있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 이게 큰 믿음이다. 그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는 그런 상태처럼 이렇게 맨날 신비로운 자리에 들어가서 그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일평생에 특별하게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매일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기도만 하면 그냥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저 너머의 세계를 보고 오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오고, 이거 전부 성경에서 지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지하는, 우리 주님의 기대하는 신앙은 이 백부장 같은 신앙이에요. 정확한 이해력. 말씀을 알아듣고 그 상황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된 믿음을 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실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굳이 찾아오셔갖고 막 당신이 비난받고 그러지 않으셔도, 내 종에게 손을 얹고 그러지 않으셔도 명령하시면 낫겠습니다. 라는 이 지식과 납득된 감정과 그리고 의지의 결단. 이런 거를 전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태도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총동원시켜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주님을 잘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을 잘 알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펼치시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런 주님과 대화가 되면서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나아가라 하시면 뭐 돌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주의 명령을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큰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 두 사건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 두 사건이고, 맨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다니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시는 일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국지적으로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사로 살린 사건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이슈가 되게 만든 그게 나사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들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더 이상 죽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거,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지금 이 썩을 몸하고 달라요. 물론 못자국의 흔적을 갖고 있었지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일단은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셨어요. 툭 나타나시고 훅 사라지셨어요. 문이 잠겨 있어도 그 안에 쑥 들어오셨고 그리고 뭐 절차 없이 사라지셨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면 영원한 몸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 난성 과부,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놓은 사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그 대상을 놓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다루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증거하시는 생가사의 주인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났던 생명을 돌이키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잠깐 연장시켜 주신 것은 표적으로서의 사건입니다. 이걸 놓고 또 이제 논리가 예수님은 사망의 공포를 없애주시러 오셨다. 죽은 사람 다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도 안 죽어. 그날부터. 그러면 그게 세상의 질서가 와해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 표적을 보고 그냥 거기 기대서 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신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몇 사람이 대표로 경험했으면 되고 우리는 그 목격자와 증인들이 정해진 이 목격적 진술을 듣고 주님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구나.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 분명히 마르다에게 울며 통곡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려져서 몇 년 더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약속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 얘기 잠깐 하죠. 군대 귀신이 집혀가지고, 군대 귀신이 집혔다는 것은 한두 마리 귀신을 뭐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두 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귀신이 빙의되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초월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었던 성령의 힘처럼 귀신 2,000여 마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막 옷을 홀딱 벗고 이렇게 무덤가에서 가는데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가 없대. 동네 사람들이 어쩌지 잡아가지고 쇠고랑을 채워놔도 맨손으로 쇠고랑을 비틀어 끊고 도망가더라. 이게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천사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그런 귀신들의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다. 근데 주님이 그 귀신이 알아보고 뭐 나가라 명령하셨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리고 막 빗달길로 갑자기 이 사람한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한테 각각 들어가서 빗탈길을 그냥 돼지들이 미쳐갖고 뛰어내려가서 전부 바다에다가 몰사하더라.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2,000마리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막 언덕길 내려가서 다 빠져주고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는가. 근데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서 자기들이 늘 보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쇠고랑도 끊고 헐딱 벗고 막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그렇게 한 영혼을 악한 그 기운, 악한 영들의 기운 속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놓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 소중함, 그 가치, 그런 정도면 2,000마리 돼지 때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온 동네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온전해진 것은 우리 마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당한 상황 아니냐고. 근데 일이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죠. 그 당시에 2,000마리 돼지를 치던 돼지 농장 주인이 뿔이 났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뜨악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위대하고 능력의 존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본 손해, 이제 우린 망했다. 여기에만 꽂힌 거죠. 예수님 보고 나가시오. 빨리 가시오. 예수님 얼른 떠나기를 요청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알고 내 모든 위로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일평생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2,000마리 돼지떼 때문에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그 사람을 축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 지역의 비참함, 어두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아래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가족들이 행복하게 거한다는 것, 이 빛의 영역에서의 감격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도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백부장의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합당한 생각에 주님을 예우하는 결단을 내리고 반응할 줄 알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차분하게 주님께 의도를 알아듣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던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에 담대히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악한 영들이 군대로 때로 덤벼도 주님의 명령으로 그 모든 군대가 쫓겨나고 주님은 그 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 떼보다도 한 영혼의 귀중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귀신들이 돼지 떼를 몰살시키는 일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비용을 드리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